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셔서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 안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를 향한 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며 조금이라도 달라진 모습으로 이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상하게 노래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박성신이라는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35년 정도 전에 이제 발표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한 번만 더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는 특징적인 후렴이 있는데 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번만 나의 눈을 바라보고 그대의 눈빛이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애원하잖아. 조금만 내게 가까이 와봐. 그대의 숨결이 들리지 않아. 마지막 한 번만 더 그대의 가슴에 안기고 싶어. 이렇게 끝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줄 생각이 됩니다. 이 노래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별의 후회와 그리고 간절한 소망,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랑하는 연인과의 함께됨을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한 과거의 그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통과 후회를 담아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이 이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달라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연인과의 관계를 세워보고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보고자 하는 그 희망을 드러내는 노래이죠. 그리고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통한 회복을 기대하는 노래가 이 노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너무 깊게 묵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저는 느껴지게 됩니다.
분명히 삼손의 삶에서는 실패와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것이 오늘 함께 읽어본 사사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간구하는 그 한 번만 더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면서 현재 우리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또 우리의 실패와 같은 삶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삼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또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던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었죠? 사사로서의 소명, 나시린으로서의 소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소명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했던 그 말을 통해서 그 소명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3장 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나면서부터 구별됨을 실천하는 나시린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사로서의 부르심이 있었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역할, 그것이 삼손이 태어나게 된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의 부르심이었죠.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떠했었죠? 삼손이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던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자신의 힘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그런 이름으로 과시하면서 살았었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었지만 그 구별된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살아갔었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채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삼손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었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부르심이 아닌 것에 물이 들어서 마음을 내어주고 마음의 중심이 이방 것에 빠져 있었던 삶이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들릴라에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진심을, 자신의 심장을 보여주었고, 자신이 가진 그 힘에 취해서 그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고 머리카락을, 능력을, 그리고 여호와의 영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던, 그 모든 것을 잃었던 삼손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죠?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한순간 그는 사사에서 눈을 잃고 포로가 되고 맷돌을 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엔 그의 삶은 사사로서의 부르심, 나시린으로서의 부르심,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한낱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 남겨진 것은 무엇이죠? 잘려진 머리, 잃어버린 소명, 그리고 비참함 뿐이었습니다. 이 비참한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반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이 마음을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원래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블레셋에게 삼손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원수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라,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원수되었던 자, 우리의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그 원수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주를 부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광대가 된 것이죠. 삼손은 그렇게 이 블레셋 방백들과 백성들 앞에서 재주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이 재주를 부리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 내게 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 다곤이 승리하였다. 그 다곤의 능력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이 삼손을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였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곤에게 제사를 하였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에게 남겨진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이스라엘의 사사 원수 삼손은 이제 몰락하고 장님이 되었고 힘을 잃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 여호와는 패배한 신이다. 그것이 이제 이 상황 안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남겨진 마음입니다. 이렇게 소명은 잃은 자의 삶은 공허함과 좌절감만 남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자의 얼굴을 먹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이 높여져야 하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비하되는, 깔보게 되는, 무시하게 되는 그런 대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주를 부리는 삼손을 보고 그를 조롱하고 있던 인원들은 방백들과 사람들을 합쳐서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사로서의 부르심은 이런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지 않을까가 아니죠. 사사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하는 존재지만 지금 영광 받은 존재는 누구죠? 여호와가 아닌 블레셋의 다곤 신이 되었습니다. 삼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지금 삼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블레셋의 원수를 잡아낸 다곤 신의 힘이었습니다. 삼손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구원을 베풀어야 할 사사는 노예가 되었고 블레셋 백성 앞에 광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은 삼손의 삶을 통하여서 가려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혼의 구원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욕을 보이고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드러내는 건 아닌지, 혹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건 아닌지, 그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러한 모습은 이 부르심, 그 소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삶은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비참함과 무기력함만 남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참함과 무기력함 안에 있는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28절인데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그 삼손의 기도에 절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반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힘을 다시금 내가 회복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 자신도 자신의 부르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이제금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자신의 마음이 블레셋에게 물들게 되고 올바르게 되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름받은 게 아닌 줄 이제야 내가 깨닫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듯합니다. 머리를 깎이고 눈이 뽑히고 노예로 살아가면서 조롱을 당하는 이제야 내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나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로부터 있는 줄 이제야 내가 깨닫습니다. 그러니 이번만, 지금 내가 머리가 길어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점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이 기도가 삼손의 진정한 회개가 담겨져 있는 기도였냐라는 거죠. 삼손이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였냐라는 거죠. 28절에 삼손은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삼손이 힘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네, 자신의 두 눈을 빼버린 블레셋 사람들에 향한 복수에 있는 겁니다. 삼손의 기도가 하나님, 나의 소명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게 해달라라는 게 삼손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결국엔 삼손의 기도가 그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던 것 같이 우리가 보았을 때 삼손은 그 순간에, 그 기도했던 순간에 자신의 소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삼손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상처와 수치를 되갚아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삼손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 소명의 회복보다는 복수의 감정이 더 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사용하셔서, 이 기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삼손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게 됩니다. 30절인데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모든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결국 삼손의 부르심은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의 시작에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행동은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여져 있는 그 집을 무너뜨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주적 그 블레셋 사람들의 핵심과 그 백성들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따라서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속에 있던 그 복수라는 그 동기와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삼손에게 주어졌던 그 소명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게 되었거나 회복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마지막 행동을 통하여서 삼손이 사사로서의 소명,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그 소명을 완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삼손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 주권과 은혜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삼손의 마음에는 그 복수를 향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주어졌던 그 소명을 이루게 하셨죠. 완성하게 하셨죠.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은 우리의 삶의 실패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의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비록 삼손처럼 실패와 연약함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언제나 유효하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며 그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의 나의 시선에서는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삶의 그 도전을 우리가 이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삼손처럼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었을 때 소명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실 그 두 번째 기회를 붙잡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고 소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이 될 것을 우리가 확신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한 그 끈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매우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는 사실은 상당히 개인적이고 복수심에 가득 찬 것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그는 그 두 눈을 빼버린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간구하면서 나를 강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그 사사로서의 소명을 깨달은 기도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을 여전히 사용하시고
그에게 주어졌던 소명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그 힘을 구했지만 그의 마지막 행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괴롭히던 블레셋들을 제거하셨고, 그의 동기와는 별개로 하나님은 그 소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지만,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실패를 넘어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있는 실패와 또 후회 때문에 눌려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삼손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이번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욕망이 있고 우리의 자존심을 위한 기도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소명의 완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끝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연약함 속에서도 소명을 완성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의 소명을 완성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두 번째 기회를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